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왜 좋은 금요일인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왜 좋은 금요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왜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입니다. 참 비통한 날이고 참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태양도 그 빛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12시 가장 밝은 시간이었지만 태양도 빛을 잃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던 그런 날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슬프고 애통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있는데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신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에서 열린 예배, 그런데 그날을 Good Friday라고 부르더라고요. Good Friday, good 좋다는 뜻이고요. Friday 금요일인데요. 좋은 금요일이다 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처음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슬픈 날이고 애통하는 날인데 왜 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좋은 금요일이라고 인사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기쁜 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화를 보셨죠? 십자가에 예수님 양팔을 벌리고 그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양쪽 발이 포개지고 그 팔 위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참 끔찍한 처형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처형 방식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사형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요, 그 끔찍한 처형 방식으로는 로마 사람들을 처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로마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 목을 내 칼로 내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었겠습니다만 그는 죽을 때까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수형에 처해질 뿐
십자가형에는 처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 부분을 대단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해받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활동하기 전부터 복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네. 내가 복음의 내용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왜 죽으셨다는 겁니까? 나쁜 죄를 예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죽음 당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언제 십자가를 지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줄도 모르는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마음대로 살 때, 죄 지으며 죄의 백성으로 살 그때 벌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전반절 사도 바울은 그때를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훨씬 더 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에 있는 거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때는요, 우리가 죄인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언제 원수가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의 백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각종 과실 열매를 다 따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야,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의 백성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사탄이 하는 게 그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라고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고 욕심인데 그것을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 사탄이 부추기는 그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 때입니다. 죄의 백성으로 살 때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표,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의 백성으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증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9절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흘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누구예요? 엊그제 우리가 죄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세리처럼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의인이라고 명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의롭게 됨의 사건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언젠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심판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마지막의 진노에 서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할 구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육신으로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원수였어요. 서로 왕래가 없습니다. 원수처럼 살아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담이 딱 막혀져 있습니다. 죄의 담이 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딱 막혀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사람이 손해입니까? 어떤 신학자께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표현하셨는데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것을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집에 배나무가 있었거든요. 배나무, 사과나무도 있고. 근데 여러분,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이제 5월, 6월 되면 가지가 막 나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탁 잘라버리죠. 전지, 그렇죠? 가지를,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붙어있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탁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로 말라 비틀어지나요? 아니죠.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 원줄기에 붙어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근데 3일, 4일, 5일,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어요. 가운데 죄의 담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에너지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다시 그 원줄기 대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떨어졌던 가지가, 분리됐던 가지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수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됐다는 것은 그 가운데 죄의 담이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 유혹 가운데 살다가 천천히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기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짐으로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가던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백성들이 누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묶어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떨어진 가지에서 다시 접붙여진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접붙여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살 때 저희 아버님이 막 이렇게 묘목을 많이 갖고 와서 접붙이시는 걸 봤거든요. 요 나무가 있고 요 나무가 있어요.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지를 가운데를 탁 자릅니다. 그리고 탁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나눈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로 잘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땅에 심으면요, 그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다시 붙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접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공급받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내가 가진 에너지로, 내가 가진 생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이제는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시편 23편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시편이에요. 결혼 예식 때부터 장례식까지, 병원 신방부터 개업식까지 모든 데 다 쓸 수 있는 게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진 자예요. 내가 방황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자는요,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에 방황했지만, 죄인으로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여진 자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요, 여러분? 이제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졌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저 천국의 기쁨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된 동산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그 금요일은 좋은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 금요일은 좋은 금요일, 구원의 금요일, 기쁨의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큰 소리보다는 좀 적은 소리로 주님께 속삭이는 정도의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이번 주간 매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많은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이루어지게 될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적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